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신자다,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를 보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11조 생활 해야 한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11조 생활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시험 한번 해봐라. 네가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면 내가 약속된 대로 넘치게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온전하게 11조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시험 좀 해봐라 이러신 내용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시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신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책망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제물로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 뭐 제대로 섬겼다고? 그런 건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시장한테 갖다 줘봐라, 구청장한테 줘봐라. 그들도 싫어할 거다. 야단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야 돼. 너희들이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원망은 잘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괴롭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가 지금 11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렵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소원 아뢰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온전한 11조 생활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불경기다, 경제 상황이 극히야 좋지 않다, 내 실력이 없다, 미천이 없다, 앞이 막혔다, 도무지 길이 없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이 일에 간섭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란 소득이 11조입니다. 그럼 소득이 뭡니까? 소득이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모든 유형, 무형의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 한다라고 할 때 유형의 소득에 대한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예컨대 직장인이라고 합시다. 직장 생활에서 얻은 소득이란 매월 받는 봉급이라고 생각합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그 액수를 말하죠. 그러면 그 한 달 소득이라는 것이 그 통장에 들어온 수령액,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요? 내가 넣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퇴직 적립금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그건 내 소득 아닌가요?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식당에 가서 회식을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회사에서 지불한 돈이 1인당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은 그 식사는 내 소득 아닌가요? 직장에서 들어주는 의료보험은 내 소득이 아닌가요?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것이 1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얻은 소득이 아닌가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장 돌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 그러대요. 봉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봉급 받는 날 기다리다가 딱 받으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뭐 쥐꼬리만큼 남는데 열흘 정도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봉급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날짜가 안 가는지. 그런데 봉급 주는 사장 입장에서는요, 이거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어찌어찌 돌려가지고 겨우 봉급날 맞춰서 사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거 돌아서고 나니까 또 봉급날입니다. 왜 이렇게 봉급날이 빨리 오는지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군다나 문제가 뭔가 하니 사원들 봉급 다 챙겨주고 나니까 막상 자기가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원들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줬는데 자기가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자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요즘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주 급변하는 세대를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면, 그래서 좀 벌었다 싶으면 또 새로운 기계 들어놓아야 됩니다. 이거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다 돈 털어 넣어도 안 되고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기계를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할부금 나가지요. 이자 나가지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매달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은 사원보다 더 적은 거. 그래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사원보다 더 적더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매월 생활비는 적게 가져오지만 계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사 주가가 올라갔고 공장 규모가 커졌고 매출액이 늘어났고 자산 가치를 따지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생활비로 가져간 것에서만 뗍니다. 그렇다고 1년마다 한 번씩 자산 가치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11조 계산해서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러고는 매달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11조 생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11조를 가리켜서 온전한 11조라고 하실까? 유형의 소득만 따져도 이렇거늘 하물며 무형의 소득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날 때 적신으로 왔습니다. 맨손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소득들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덜컥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병원비, 수술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거야말로 무형의 소득 중에 소득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된 11조 액수보다 더 넉넉히 보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주신 소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좀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11조 생활도 하고 절기헌금이나 각종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어요. 아멘 해요. 그렇습니다 해요. 그런데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게 문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믿음이 시원찮은데 억지로도 안 되고, 아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믿음이 안 따라가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지 별 수 있겠나?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예로 드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도 별 사람 아니더라. 뭐 우리와 진배 없는 평범한 인물이더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믿지 못해서 코웃음 치다가 왜 믿지 못하고 비웃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니 마침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다, 이러시더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라.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건 나그네 길이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게는 본향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야. 이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면 안 되는 신분이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어제 3일 밤 메시지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거기서도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살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된 믿음의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본향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출세한 그 자리가 그의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 뼈를 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여기는 나은의 인생일 뿐인 저 가나안 땅.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 요셉을 등장시켜서 그 드라마틱한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딱 세워놓으시고는 이 요셉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원수인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형님들입니다.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면서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흉보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비록 자기를 해롭게 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똑똑한 소리 한마디 툭 던지면서 자기의 실력을 알리려고 하는 발언 같은 것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못한 그 틀린 사람, 바르지 못한 그 사람, 실수한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의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면서 그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요셉과 같은 축복도 그래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 모세를 등장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 이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강성함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몰래 숨겨서 키웠다 믿음으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낳았습니다. 자기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아들인데 아주 준수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부모가 그냥 죽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고 뭐고 본능 따라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은 그렇게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게 되자 포기합니다. 광주리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내버립니다. 여기까지는요, 평범한 부모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아이를 지키다가 부모가 사형을 당했다든지 감옥에 갔다든지 하면 모르겠거니와 3개월 견디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왜요? 바로 왕이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석 달 꼴랑 키운 걸 가지고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컸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 왕자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또 평가하기를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대요. 그러면 정말 모세가 그랬습니까? 애굽의 왕자 모세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공사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유모로 가장해가지고 모세를 키웠으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걸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동족애가 발동을 한 겁니다. 마침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른 채 합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그 사람을 보고 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이랬더니 왜? 당신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거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뭐 오늘 나를 때려 죽일 거야?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들켰구나. 이 소리를 듣자 모세가 떱니다. 소문이 쫙 퍼집니다. 바로 왕이 알고는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장장 40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도망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 민족과 고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영광을 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애굽의 왕자직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었잖아요.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서 36개 도망친 거잖아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거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손을 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바라게 하고 또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꽁무니를 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잠시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그 보화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좋아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단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보고 읽으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을까요? 왜 믿음 같지도 않은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참 믿음이 없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지금 필요한 믿음이 부족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는데 아직 아멘 이것까지는 되는데 그 아멘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다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왜 내게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까지 주시면 되잖아요. 그 믿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소개해 주시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의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도 소개해 주시고 또 모세의 부모도 모세도 소개해 주십니다. 이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딱 믿음이라는 선물을 덩어리째로 떨어뜨려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이 그때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도 아닌 믿음의 생활, 믿습니다 해놓고는 일이 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때로는 말씀으로 겨우 회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 년 만에 다시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 모세의 부모나 모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두고 믿음으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그냥 뚝딱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날마다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모세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도망쳤고 40년이나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렀지만 난 못합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세를 향하여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는 모세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루어내었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는 마치 모세가 다 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방황했던 일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그래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돌이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끄러운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어서 믿음 같지도 않은 그 믿음으로 순종 한번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만 하고 그래서 순종할 만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입술을 깨물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게 믿음이 없지만 아니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순종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후사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